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6절 7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데 너희는 너희들 자신의 삶에만 충실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러 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일은 관심이 없고 수수방관하고 있구나.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예수님보다도 자기 계획이 더 크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학개서에는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단 2장밖에 없지만 학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상황하고 얼추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리고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의 이기적인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에 너희들이 더 치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피조물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죠.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등을 돌리면,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진노하시고 마침내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요. 뭐 질병을 준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걷어간다든지. 그래서 온갖 고난과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연단해서 강하게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많은 포도를 수확하시려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팠어요. 술틀을 팠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러면은 그 망대와 그 술틀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거시는 기대가 그토록 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LM에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예배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들의 아성을 쌓고 수많은 교인수들을 자랑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그러면서 어떤 종교 의식에 치우쳐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때 그 퇴로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때리면은 자식을 때리고 바깥으로 내줬잖아요. 그런 문을 잠궈버리는 부모 있어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퇴로도 그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연단을 겪고 나서 드디어 제대로 왕 자리에 오르니까는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일을 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졌나, 얼마나 내가 강대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의 진노를 받는데 3년 기근일지 아니면은 온욕으로 3일 동안 백성들이 죽게 될지 아니면 석 달을 대적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경에 심판을 내릴지 선택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때릴 때 너 손바닥을 맞을래? 발바닥을 맞을래? 아니면은 손을 들고 몇 시간 서 있을래?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대답한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온역으로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나 지금은 7만 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집행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감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하죠. 강남에 가보면은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아요.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 원정으로 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다 그냥 눈 찍고 코 높이고 그냥 온 얼굴에 붕대를 감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그냥 마구 뜯어고치고 뭐 남자도 화장하고 뭐 TV는 계속 먹방하고 뭐 트로트 열풍에다가 뭐 여행에다가 뭐 게임 중독에다가 마약까지 뭐 귀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상태,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놔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그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심판이죠. 끔찍한 환난이죠.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께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자기의 일을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환난의 떡과 물로 먹게 되는 그런 고생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그렇게 배도의 물결이 지금 넘치고 있잖아요.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불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갈라놓고 하나님 백성의 어린 소년과 소녀를 팔아가지고 술로 바꿨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7년 환란을 앞두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7년 그렇게 평화적이 맺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값주고 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구별하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편 83편 4절에 보면은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중동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이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준이 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수년 동안 중동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7년 평화의 족을 이끌어내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땅에는 이제 심판이 혹독하게 이제 부어질 건데 휴거 백성들은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비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들은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할 때 인간들은 이사야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끔찍한지 바위 틈에 들어가면서 진노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거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고개를 쳐들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와 그러니까 모든 방백들 거세를 잡은 자들 위정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저강물이 임하리니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바벨탑들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암혈과 톡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온 세계 동향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해서 중동에 지금 전쟁이 저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붙어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팔아먹고 많은 유익을 왜 취하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온 세상에 이제는 앞으로 전쟁이 3개가 남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 3가지 전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휴거 백성들이 올라가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될 휴거 이후 바로에 그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시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지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반드시 사단이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낳고 또 낳고 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불어났는데 그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영생 천국에 들어갈 자, 불지옥에 들어갈 자를 갈아내기 위해서 그때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한 번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던 천년왕국 끝에 풀려난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세 전쟁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모두 다 승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곡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곡은 어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 세력이죠. 뭐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뿐 아니라 북방과 이란 이런 그 연합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마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세 전쟁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전멸의 그 결론이 귀결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또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1600사디온은 320km 정도 되는 거예요. 320km면 엄청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은 320km까지 피가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말굴레까지 닿았으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린 거예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섰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기 전에 앞에 보면은 에스겔 37장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11절에 보면은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바짝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되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38장, 39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온 세계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8절 11절에 보면은 여름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가지고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평안히 거하는 중에 11절에 보면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평안히 거할 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 그러고 지금 시작한 것이 지금 중동 전쟁인데 그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7년 평화지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7년 평화지역이
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서 휴거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과 상관없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들을 취해갈 시간이 임박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왜요? 7년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계 유수한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를 가요 지금? 로마, 바티칸, 교황을 아련하러 가잖아요. 이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수장들이 그리고 그 졸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도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3차 세계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3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요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그 수는 2만만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냐면은,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위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전쟁이 뭐예요? 핵전쟁이잖아요. 핵전쟁. 앞으로는 그냥 무슨 육박전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핵이 뻥뻥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야 돼요. 가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고 또 파고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얼마 안 되잖아요. 22장까지. 매일 읽어보셔요. 매일 읽어보셔요. 얼마나 끔찍한지. 이 땅에 남으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생필품을 살 수 없어서 다 표를 받는데 표를 받으면 그냥 바로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표는 상징이다.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휴거받는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결론이. 에스겔서 3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이 북방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와 자원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스바와 단, 다시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멘이나 오만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부자와 상고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상고들이 재물을 탈취하러 왔느냐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성명서 안 내고 죽어보는 상황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을 자세히 집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상고들이 재물을 탈취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침략을 하니까는 성명서만 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스 상고들은 유럽의 그 상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파생돼 나간 뭐 미국, 뭐 신대륙, 연방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모여와서 모두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담장도 없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곡과 마곡이 그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 가진 에너지 자원을 약탈하려고 모두 모여서 치러온 상태. 그것을 에스겔서 3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각기 온 세계 나라들이 자기의 각자 자국의 이익을 속으로 계산하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기 상황에서 스바와 단, 다시스의 부자와 상고들이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미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면 초가에 놓였는데 친 이스라엘이었던
우방국들도 방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지진과 전염병과 불과 유황으로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를 그냥 비를 내리듯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가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의주시해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뉴스는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식은 몰라도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7년 환란이 일어날 그 시점에 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의 방법으로 승리로 딱 이끌어내셨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일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미 시작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서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지금 그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고도 긴가민가 하고 그렇게 미적지근했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를 환호를 하고 맞아들여요. 그러면서 환호를 하고 평화의 왕이 온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 대통령에게 지금 엄청나게 우호적이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7년 중간에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은 거룩한 곳에 제3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거기에 이제 절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메시아를 섬겼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서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그동안에 속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권세를 의지해서 거기다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자기 일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9장은 그 전쟁이 종료된 다음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9절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태우리라. 고대에는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나무로 만든 방패를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방대한 어느 에너지 자원들, 기름, 항공유, 디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강철로 만든 자주포,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드론, 핵무기 이런 걸로 싸우니까는 그 안에 배터리도 있죠. 핵원료도 있죠. 고분자 합성 물질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초자연 방법으로 이겼는데 그들이 두고 간 그 패전한 나라의 그런 유리 비축분들 그런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에너지 자원을 쓴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에스겔서 3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21절, 25절,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나여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적그리스도를 숭배했던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려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다 하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중동 전쟁에 계속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곧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질 그런 시점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급박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 다음에는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이끄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농명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영생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노의 심판이 부어진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시편 18편 7절에 보면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3분의 1이 다 온 자연이 다 망가집니다. 해가 뜨겁고 지금도 벌써 보세요. 유럽이 불타고 미국에는 차가 둥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정말 재해가 부어지고 우리나라도 올부터 아마 기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온이 제대로 안 되니까는 농작물이 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물가를 보셔요. 이게 완전히 물가가 미친 물가지 제대로 된 물가예요. 전에는 이런 때면은 한참 뜨거울 때는 약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콩이 지금 꽃이 펴야 되잖아요. 콩이 꽃이 피지를 않아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농사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밤에 비가 엄청 내렸어요. 세상에나 보니까는 저 지방에 보니까 땅이 거북등같이 다 갈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 만군화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오신다고 하시는데 너희들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지금껏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폐역한 인간들을 타락한 교회들을 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가? 더 기회를 주시려고 더 유예하고 또 유예하시고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데려가시려고 한 사람에도 더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그냥 속히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냥 기다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는 평안한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 끔찍한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휴거에 떨어지고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냥 순교의 각오로 절대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시고도 절대로 짐승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손이나 이마에, 어깨부터 손, 전부 다 이마나 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짐승표 받지 마시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해야 되잖아요. 한번 불지옥에 떨어지면은 끔찍한 그 심판을, 끔찍한 불지옥에서 영혼들로 받을 텐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그 불지옥에다가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영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란 것이죠.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지축을 흔드실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그렇게 재해로, 프랑스 보셔요, 프랑스. 온열 환자로 그렇게 많이 죽고, 에어컨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프랑스는 모든 도시가 다 그렇게 문화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밟으려면 2달 걸린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어컨을 구해서도 그래서 설치하려면은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래야 되니까 그 기다리다가 나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더위를 피해서 여행을 온다네요. 우리나라가 아주 천국이라고 한대요. 우리나라 오면 어디든지 다 시원하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오는 한국으로 그렇게 비서금이 온다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저는 살면서 40도가 넘어간 거 처음 봤어요. 와, 세상에나.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지금 불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정신 차려요 이러면은 무슨 오시기는 무슨 벌써 와요. 앞으로 30년 50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동무들을 때리며 같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동역자들이 술 친구들로 더불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그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해 온다라고 외치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들을 핍박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말씀은 마지막 절에 있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 이를 감히 있으리라.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이지 않고 아직도 멀었어요. 평안하고 안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해서 자식들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설교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전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 토막내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종들이 성도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직 멀었어. 그런 일 없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끔찍한, 토막을 내서 죽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51절,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동일하게 써 있어요. 받는 율에 처하리니, 토막을 내서 죽이는 그런 벌에 처하리니,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은 휴거를 몰라도, 666을 몰라도, 딥스를 몰라도, 7년 환란을 몰라도, 복음주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참 그럴듯하고 얼른 보기에 큰 믿음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시대를 분간 못하는데 깨어있어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 동향을 보면서 배후에서 움직이는 검은 세력들의 음모와 그 실행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오랫동안 전도했던 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 다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미지근해져 가지고 예수님 오심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긴박감도 없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느냐, 어떤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환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고 그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있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경고의 나팔을 붙고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풀면 그런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율례를 떠나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말을 언어를 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이방 잡종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먼저 지도자로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거든요.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은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그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결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홍인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신을 따라서 섬김에 범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뉘우친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매일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매일 코인이나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람들이 신랑이 올 때가 가까이 됐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데려가겠어요? 조신하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엉뚱한 짓 하는 신부를 누가 데려가요? 세상 신랑들은 모르고 데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까지 다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오셔요? 지금 여기가 좋은데 조금 있다가 오셔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계획과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 다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죠.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일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세상에 취해서 졸며 자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시겠어요.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들만 데려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5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세상 일나게 취해서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거 보고 있고 코인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예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번영신학,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세상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두 번째 휴거 유거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왕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종말론을 어떤 협박과 위협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한다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고 카트에 올리면서 깨어나라고 독려하는 종들을 그럴듯한 말로 후려치죠. 지금도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정말 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정리하고 힘껏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죠.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휴거와 관계없이 이 땅에 남을 거예요. 그러나 휴거를 알았지만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세상 일락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왕돼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남을 겁니다. 또는 입으로 휴거 하면서도 행실은 옛사람 그대로인 사람도 휴거 영광에서 탈락될 겁니다. 무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밑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교주처럼 되면서 돈을 따라 권세와 명예를 쫓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휴거를 안다고 휴거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을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자녀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면서 국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8장에 보면은 성전을 등지고 여인들이 단무술을 해서 애곡하잖아요. 동방태양에 경배하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돈을 섬기면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 돼가지고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 6절 10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늙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결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쳤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7년 하나에 남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지금 시간 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날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지막 추수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불신자든 믿는 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세상의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작마당의 아픔을 겪는 그런 때인데 키로 까부르고 도리깨질을 당하면서 아이국을 모으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각자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앞에서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경고의 나팔을 보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하셨사오니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 아니하리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간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예비되었다가 예수 모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도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